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8절이 되겠고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여호와의 기쁨 되는 입과 손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참 우리 하나님에 비해서 참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의 정말 중요한 부분인 특별히 두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 잠언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또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22절에서 따왔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 입술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반대되는 말이죠. 진실된 입술이겠죠. 그렇지만 그걸 또 한 단계 넘어가서 진실된 입술뿐만 아니라 진실하게 행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과 행실의 일치를 얘기하면서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10장에 넘어서 이제 들어오면서 오늘 12장까지 왔지만 잠언의 그 솔로몬의 잠언의 그 모음집 중에 이제 제1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1장부터 9장까지의 잠언의 내용과 내용이 비슷하지만 그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는 굉장히 이렇게 오늘 이 22절에 보여주듯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저희가 오늘도 한 14절 같이 읽어봤지만 굉장히 운율이 있죠. 그죠? 이렇게 리듬이 있고 짤막짤막하게 서로가 대조가 되는 내용들이 한 절에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그 반대가 되는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서로가 대조가 되는 그런 잠언이 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게 솔로몬의 그 잠언 모음집인데 거기에 37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75개가. 그래서 그게 솔로몬을 그 자음을 숫자로 환산해 보면 그게 375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솔로몬의 이름에 맞추어서 잠언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제 편집을 했다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가끔씩 가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이제 반복이 되면서 우리는 결국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서 결국 오늘 말씀 우리 본문에 보면은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최종 모습으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19절, 20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뭔가 영구적인 어떤 결말에
영구적인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영원히 보존이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거짓의 혀는, 거짓말을 하는 혀는 잠시 동안만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영원치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런 입술을 통해서, 진실한 입술을 통한 공의로운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길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그 최후의 어떤 그 도착지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거짓 입술과 진실하게 행하는 삶의 출처를 또한 얘기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오늘 15절 맨 첫 절의 이야기인데, 이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자세라 그럴까요? 태도라 그럴까요? 우리의 어떤 기질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 됨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마음 자세로부터 결국에는 거짓된 입술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은 진실을 행하는 삶이 나오게 된다고 이 잠언은 계속 얘기를 해요. 사실 15절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람의 됨됨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사실 우리 지혜로운 자가 권고를 받는데 그 권고가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에 들어갑니다. 아무나 권고를 받지 않죠. 그죠? 여기서 권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고사항입니다. 뭐 꼭 안 해도 되지만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런 권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사항 정도나 아니면은 무슨 이렇게 제안 정도, 프로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권고라는 단어는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플랜이다, 계획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잘 모르니까 어떤 중요한 플랜,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플랜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계획과 그것의 질서와 이 모든 것들을, 그 플랜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사람의 어떤 인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행실이 나오고 거짓된 입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실된 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실된 행함이 나오고 결국 그 행실을 통해서 결말이, 최후의 결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쭉 오늘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잠언서의 중요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잠언에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신약에도 나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거짓된 입술을 심느냐? 진실된 입술을 통해서 삶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결국은 그 최종 결말에 이렇게 아주 완전히 극과 극의 대조가 이루는 그런 결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잠언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배운 그런 이야기로 한다면은 그 말이 종두 득두 종과 득과 들어보셨죠? 이게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종과 득과는 뭘 것 같습니까? 이 종두 득두가 그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런 뜻인데, 종과 득과는 오이를 심은 데 오이가 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게 자연에 이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우주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양 사상에서도 이게 명심보감에 나온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연한 말을 왜 하지? 근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콩을 심으면은 콩이 나오고, 거짓을 심으면은 거짓이 나온다. 뭐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농사의 그런 것에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뭐를 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잠언이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잠언은 훨씬 더 깊고 넓게 얘기를 하죠. 종두득두 콩 심은 데 콩 난다. 그렇기 때문에 잘 심어야 된다. 여러 가지로 가르칠 수가 있겠지만 그런 동양 사상에는 그 모든 우주의 질서가 그 플랜이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오늘 22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에 한 번 딱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이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플랜을 가지시고 그렇게 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콩을 심었는데 거기에서 콩이 딱 나올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거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그런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상이 우리한테 선물로 온 것입니다. 그렇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정직한 그 노력의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렸기 때문에 대가야. 그 기본을 깔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뿐만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참 바른 행실을 살 수 있을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권고, 지혜로운 자가 듣는 권고는 그냥 세상에서 지혜를 깨달은 현자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결론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될 거야, 자식이 잘 될 거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생명, 온전한 생명, 풍성한 생명,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생명은 또한 사망조차도 없는 죽음 이후를 이렇게 내다보는, 이미 이 구약 때 말이죠. 잠언 그때 벌써 말이죠. 죽음 이후를 내다보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그 영원한 것을 어떤 예배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자식이 잘 될 거야 뭐 이 정도를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가르침이 잠언에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권고를 잘 들읍시다. 근데 미련한 자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늘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틀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뿌리가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런 태도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이 말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말이 진실된 말로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가끔씩 하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하다가 우리의 행실 또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권고를 계속 듣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두 결말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이렇게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 19절, 그 다음에 21절, 22절, 28절, 그리고 사실은 여기 12장 앞부분 있잖아요. 1절부터 14절, 그게 어제 본문이었는데 이 특별히 12장이 이게 굉장히 재미있게 또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 전체가 28절로 되어 있는데 딱 반을 나눠가지고 전반부 1절부터 14절하고 후반부 15절부터 28절하고가 이렇게 거울이 딱 같이 보듯이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전반부에 더 많이 강조된 것이 있고요. 또 전반부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이 오늘 강조가 된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렇게 서로가 상호 보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부분도 조금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결말이 이렇게 두 개로 쫙 나눠집니다. 한쪽은 정말 너무나 우리가 소원하는 그런 결말이고요. 다른 한쪽은 정말 두려운 결말이죠. 우리가 절대로 그런 결말에 도달해서는 안 되는 결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죠? 예, 이 사랑하는 아비나 어미가 솔로몬의 자문이 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부모님의 그 훈계를 잘 들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 한두 번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그것이 하다 보면 습관이 돼서 결국에는 너네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원치도 않는 결말에 도달하기 때문에 미리 빨리 잘 듣고서 생명의 길로 가라. 공의의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귀한 결말로, 그래서 이 결말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19절 봤죠? 영원히 보존된다. 그리고 너네가 가는 그 길에 재앙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최종 결론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 그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하게 이루셨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말이 결국에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앞에 3절에 보시면은 12장 3절에 2절에 보시면은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12장 앞부분도 여호와가 딱 한 번 나오는데 그 2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선인은 잘 되고 악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냐?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씩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조금 변칙과 같은, 조금 다른 거와 같은 것을 다루는 것이 욥기죠. 그죠? 또 전도서에서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잠언에서는 일단은 기본을 강조합니다. 어린 자녀들한테 확실하게 선인,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아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페이버를 받을 거다. 은총을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맨 마지막에 견고할 것이다. 3절에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여기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의인의 뿌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뿌리가 깊이 박혀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와도 굳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하죠. 7절에도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느니라. 그래서 의인의 집이 계속 서 있는 것을 견고한 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칭되는 것이 다 이 오른쪽 컬럼에 있는 것이죠. 잠깐, 그리고 정말 트러블이 가득한 인생, 앙화라는 것은 재앙이, 화가 가득한 인생, 그런 인생.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다. 그건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이 된다.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을 된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두 결말을 계속해서 대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가 참 중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결말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결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따라오는 결과죠. 그죠? 열매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두 행실 중에 한쪽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결말을 선택할 선택권은 없습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에게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여기 왼쪽의 인생으로 나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습니다. 나는 오른쪽의 운명으로 결정되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져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실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옆에 있는 제가 써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우리가 행실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로 이런 결말에 도달한다라고 계속 강조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절 같은 데 보시면은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이 보존되는 이유가 결국은 진실하기 때문에 보존되는 거예요. 왜 진실한 게 보존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그렇죠? 진실한 것만 남게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잠깐 효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을 다 태워버리실 테니까 그때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내가 진실되게 살아가느냐 거짓되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결정에 달려있어요. 선택에 달려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왔다 갔다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때 저때 하다가도 우리는 점점 더 우리는 한쪽으로 충성을 다 하게 되죠. 헌신하게 돼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사실 말씀의 가장 핵심의 부분은 이렇게 두 행실을 중에 올바른 행실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최대 인생의 중요한 결정사항이 뭐냐면은 오늘 이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권고를 나는 듣겠다 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행실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의 첫 절에서 15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태도에 따라서 결국은 행실이 결정될 것이고 결말이 결정될 거기 때문에 이 출발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듣는데 티초블한데 진흙이 말랑말랑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빚는 대로 빚어지듯이 그렇게 빚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절에도 짝으로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그래도 짐승만도 못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해요. 그죠? 금수보다 못하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정말로 정말 미물보다도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엿새째 날에 동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같은 날에 지으셨어요. 그죠? 재료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사해 주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훈계를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지 않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훈계라는 것은 교훈, 훈계, 커렉션이죠. 그죠? 바로 올바로 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서플린을 얘기합니다. 훈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특별히 어렸을 때도 우리가 그죠? 부모님 말씀 조금 듣다가 조금 이제 머리가 크면은 점점 더 이제 안 듣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는 내가 다 알아서 내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그죠? 자기 행위가 항상 올바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다가 좀 몇 번 이렇게 좀 힘든 걸 당하고 그러다가 세상 무서운 것도 알고 또 이러다가 좀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또 우리가 철이 들면서 또 이렇게 좀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잠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권고를 경청하고 훈계를 사랑하라고 강력하게 우리한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훈계를 사랑합시다. 이 훈계, 디서플린이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디서플린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동 선수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연아 선수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 빙상 위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죠? 그 동작을 취합니까? 근데 거기까지 갈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고생 많이 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이 훈계, 디서플린이라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의 정거장이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가 훈계, 디서플린 없이는 절대로는 자유의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인생을 자유형으로 생각해서 자유형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니죠. 방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플랜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많은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정말 제대로 순종하는 그런 골격이 분명한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많은 디서플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마치 수원지 같고 여기가 마치 어떤 저수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는 많이 배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오묘하고 달고 오묘하고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나는 계속 배고파요. 더 배우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안으로 들어올 때 말이죠. 이 높은 곳에 물이 이렇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죠? 낮은 곳으로 물이 임하죠.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권고가 가득 차고 훈계가 가득 차고 그래서 지식이 가득 차고 그 지혜의 말씀이죠. 가득 차고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받고 그것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입이 복된 입이 되고 우리의 손은 야무진 손이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보세요. 그죠? 이 혀가 제대로 안 움직여요. 그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커서 영어를 배우려면 혀가 굳어졌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렇게 대학원까지 마치고 미국 와서 영어를 하니까 참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혀가 굳어진 거지 않습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이 복된 혀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훈련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혀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징계의 말씀으로, 훈계의 말씀으로 우리 혀가 트레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혀가 복된 입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 우리 당연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요. 근데 잠언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의 혀까지, 우리의 손까지, 물론 우리가 신약에도 야고보서가 있긴 하지만 말이죠. 지혜서 야고보서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만 뭉뚱그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 부위를 다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두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이에요. 그게 양쪽으로 다 나오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10장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굉장히 독립된 잠언이기 때문에 각 한 절 한 절이 다른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해 두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흐름이 있어요. 묶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은 이 복된 입이 어떻게 복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신중합니다. 이 혀가 잘 트레인 받은 혀는 말이죠. 15절 보시면은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서 트레인 받은 혀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트레인 받은 혀는
수욕을 참을 줄 아는, 수욕 앞에서 인설팅하는 그런 모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참을 수 있는 트레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당장 분노를 내면서 그냥 막 거기다 대고 같이 막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훈련이 필요하죠. 입에 자갈을 물려도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인을 받아야 그렇게 그 우리의 이 상한 감정이라든가 위험한 우리의 감정들이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겠습니까? 그 위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15절이랑요. 자기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판단이 옳고 내가 생각한 게 맞고 너는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지멘탈한 것이죠. 그죠? 연결돼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는 뭡니까? 권고를 늘 듣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과신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장 반응을 안 합니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분들, 우리 혀를 훈련시킵시다. 그 다음에는 진실된 얘기를 합니다.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말을 참을 때도 있고 말을 할 때가 있는데 말을 할 때는 진실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법정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거짓 증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이 속이는 말을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복된 입은 진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말이죠. 과학적인 수사가 발달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이 증인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증인의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증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사람이 시도하려고 했던 그 위증을 해서 하려고 했던 그 결과를 그 사람이 받게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만큼 위증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진실된가, 진리를 항상 얘기하는가, 의를 얘기하는가, 그것도 굉장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꼭 해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된 입은 혀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죠? 네. 어떤 한 지체로부터 한 말을 들었는데 너무너무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치유가 돼. 그게 약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말에 능력이 있죠. 복된 입, 훈련된 입술이 그런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진실되게 대화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죠? 말이 비수 같아요. 그래서 칼로 찌름같이 분별 없이 그냥 때도 없이 시도 없이 그냥 얘기를 남발한단 말이죠. 비수같이. 그래서 이게 왜 혀라고 얘기했을까? 여기서는 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거짓 혀. 그래서 혀가 이게 생긴 게 단도같이 생겼잖아요. 칼같이 생겼기 때문에 혀라고 그랬지 않았을까? 그중에는 입술이라고 그러고 입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혀라고 얘기하니까 가능한 얘기입니다. 새치 혀가 찌르는 거예요. 비수같이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입은 굉장히 막 말을 너무너무 달변으로 잘해서 상대방의 그런 약점을 잘 간파하고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막 신랄하게 얘기를 해서 그 싸움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거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건 세상에서 디베이트를 잘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입은 뭡니까?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와 해야 될 때를 가리고 한번 하면은 진실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상대방을 치유하는, 내 자신의 유익을 변호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이게 다 그래서 공동체를 살리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지체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선함이 있습니다. 선함. 25절 말씀.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근심이 우리가 특별히 요즘에 많이 있어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래서 보통으로 그냥 사람이라고 했으면 악인, 의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마음에 그냥 근심이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번뇌하게 된다는 거죠. 마음이 짓눌린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우리를 근심이 있으면 짓눌림을 당해요. 그죠? 근데 선한 한마디의 말이 그 마음을 즐겁게 바꿔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복된 입이 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 이런 선한 말을 서로 주고받읍시다. 하나님의 권고를 평소에 잘 받고 훈계를 잘 받고 혀를 트레인해서 이렇게 정말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정말 그런 기쁘고 즐겁고 윤택하고 치유가 되고 그런 진실된 그런 말을 서로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이게 반대로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 자문에서 중요한 또 이 가르침이 이 부메랑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을 말했는데 그 것이 결국은 픽픽 돌아와 가지고 자기한테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그런 말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악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복된 혀를 가지고 복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복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만 결국은 자기한테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잠언이 얘기하고 있어요. 선한 말이 상대방이 하지만 상대방이 즐겁지만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유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우리 순교자 보네포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얘기해주는 한 명의 형제나 자매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게 이제 선한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선한 말이 다른 겁니까? 그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이죠. 아멘? 그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서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근심 속에서 디프레션 속에서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게 선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형제나 자매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유를 이렇게 밝혀요.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형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자매에게 있는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유를 붙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내 모습을 잘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믿음의 어떤 그런 경중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대방에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습을 더 강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진실된 말, 그런 정말 선한 말이 굉장한 능력으로 우리한테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둡시다. 다 아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선한 말로 치유하는 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야무진 손은 전체적으로 부지런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데도 두 구절이 나오죠. 24절, 27절 부지런합니다. 반대는 게으른 것이죠. 그죠? 부지런한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손이 야무지다라는 말, 스킬풀하다는 말. 처음부터 우리가 뭘 잘할 수는 없어요. 그죠? 농사를 져도 그렇고, 뭐죠? 사냥을 하도 그렇고 말이죠. 굉장히 훈련이 돼야 되죠. 그죠? 훈련이 돼서 손이 잘 훈련되어야만
부지런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이래가지고 그 어떤 그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돼, 그죠? 그런 그 굉장히 세밀한 그런 그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부지런함이 사실 어저께 그 전반부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지런함이 어떻게까지 가냐면요. 거기 몇 절입니까? 10절에 보시면은 12장 10절에 보시면은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 여기서는 가축을 돌보는 것까지 나갑니다. 가축을 돌본다. 가축한테 긍휼을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그 미물한테도 긍휼을 베푸르니 사람한테는 얼마나 많이 베풀겠느냐,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며 가축을 잘 돌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굉장히 근면성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11절에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굉장히 부지런히 열심히 갈고 경작을 하는 겁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거예요.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토지라는 말이 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그죠? 또 우리한테 마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또는 오늘 특별히 몸 중에, 신체 중에 혀와 손이, 그죠? 입과 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토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또 재물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의 관계성도 있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우리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토지에서, 그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우리의 신체와 마음과 땅과 우리의 관계성과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부지런한 손을 가지고 열심히 경작하라는 얘기입니다. 가꾸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이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트레인된 것 같습니까? 손을 우리 자매님들은 정말 쿡을 잘 하시고, 그죠? 요리를 잘 하시고, 거기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희사모 같은 경우는 피아노에 굉장히 훈련되어 있어요. 은혜 집사님 같은 경우 요즘에 기타 잘 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근육이 잘 발달돼서 이제 훈련이 많이 돼서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나의 손이 부지런한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많이 바뀌어 나갔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나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훈계 때문에 얼마나 내가 많이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졌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라든가, 어떤 그런 나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열심히 가꾸는 데서라든가. 근데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아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환상을 얘기해요. 환상. 자기 토지는 구체적인 거예요. 그죠? 거기는 환상이 없습니다. 땅 딱 보면은 말이죠. 아유, 고생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그렇죠? 열심히 가꿔야 돼요. 그렇죠? 손이 훈련받는다는 얘기는 굉장한 어떤 노동을 통해서라든가 반복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라든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런 토지들은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그냥 꿈만 따라가는 거예요. 환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지혜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말씀 속에서 나의 지체들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우리가 말에도 좀 클럼지하고 손도 좀 클럼지하고 서툴고, 그렇지? 우리가 처음부터 손이 계속 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손 쉽지 않습니다. 말도 말이죠. 여기까지 올라온 거 꾹꾹 누르고 선한 말, 치유되는 말 하는 거 엄청난 훈련들이죠.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얼마나 받기를 원하고, 반대로 그것이 너무나 그게 계속해서 풍성해지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실까. 잠언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12장 12절, 어저께 본문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악인은 계속해서 방탕한 것을 따르고 환상을 따르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의인은 그 뿌리를 확실하게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답답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못하니까.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인 거예요. 어떤 때는 그것이 훈계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징계의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거기에 꽉 어떤 때는 매여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부자유스러운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결실을 줍니다. 아멘?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에 그런 이 12장 12절에 그런 비유를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포가 있어요. 깊이 뿌리가 깊은 나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한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걸 얼마나 우리가 경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을 경작하듯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경작하면서 훈련시키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가. 결국은 그 뿌리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나의 그런 삶의 구석구석이, 나의 신체 구석구석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하나 다 그렇게 정말 변화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말은 그 시편 1편과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되는 것이고 악인은 그렇지 않은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뿌리가 없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한탕주의죠. 그죠? 한탕주의. 인생은 참 기본이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나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예수 믿으신 지 오래되시는 분들, 그래도 여전히 배워야 될 것이 있으시죠? 아멘? 그럼요. 여전히 훈계,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더 많이 배우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오늘 또 이렇게 다스리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에는 여기 예를 들어서 9절 말씀, 12장 9절 말씀에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 말씀 하는데요. 결국에는 부지런한 사람은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결국은 종을 부리게 되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도 다스림을 받지만 우리 또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는 건데, 그 다스림을 우리가 베풀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시편 8편이랑 또 연결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져서 세상을 다스리려고, 이웃을 다스리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이 통치 아래서, 즉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 그래서 그분의 권고, 플랜 분명히 받아들이고, 아멘이시죠? 그분의 통치 아래 겸손히 그분의 창조 질서에 맞춰서 계속해서 내가 거기에 열심히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스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재물을 다스리게 하시든지, 사회에서 정말 어떤 지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서 다스림은 당연히 섬김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이미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비나 어미가 어린 자녀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신 이 잠언,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까? 우리 여기 주한이 솔지도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아이로 성장할까? 주한이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유년부 성경 공부하는데 말이죠. 굉장히 기특해요. 지지난 주에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목사님 저도 잠언 하나 만들었어요. 속담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 have a saying.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Without wisdom, knowledge is nothing. 지혜가 없으면 지식은 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야, 그거 너가 만든 거야? 자기가 만들었대요. 전전주에 우리가 잠언 처음 얘기하면서 와이즈한 거랑 스마트한 것의 차이를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듣고서는 본인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알아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알아듣고 그렇게 잘 자라서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계속해서 올바른 그런 말씀 속에 입을, 혀를 제어하는 것을 배우고 절제를 배우고 또 손을 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기를 프로텍트 하려고 다른 사람한테 해야 하는 그런 것을 배우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정말 성장할까? 어디까지 성장할까?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기대해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심정으로 억만 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오늘 게으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27절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냥감을 가서 잡아와 놓고서도 쿡을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실하지 못한 거죠. 사냥감을 잡을 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그냥 게을러가지고 이미 다 차려놓은 밥인데도 그걸 뜨기가 싫어가지고 밥을 안 먹는다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게으름. 글쎄요,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요리를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배설을 해놓는 말씀 열심히 받아 들으세요.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게을러서 듣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사실 너무 제가 말씀을 매일 성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묵상해서 스스로 이렇게 쿡을 해 드셔야 되는 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매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게 좀 약화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은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부지런합시다. 그래서 우리 좀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선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밝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그냥 입 바른 소리 말고 말이죠. 그런 거 말고 진짜 막 생수 같은 그런 말씀, 치유의 말씀, 치유의 능력 있는 말씀, 우리 그런 능력 갖도록 사모합시다. 훈계의 말씀을 따라서, 권고의 말씀을 따라서 트레인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손도 열심히 부지런을 떱시다. 우리 열심히 부지런히 삶 속에서 그래서 정말 가축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는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손이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손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해주신 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우리 많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우리가 좀 게을러졌어요. 그죠? 많이 게을러졌는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체 잘 가꿉시다. 건강해야죠. 그리고 관계성 열심히 또 우리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꿉시다. 그렇게 우리 복된 여러분 우리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입과 손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꾸준하지 못해서 문제지요. 낙심해서 못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봤지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겁니다. 우리 분명히 믿고, 세상이 요란하고 정말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읍시다. 권고를 항상 들읍시다. 어린아이처럼 들읍시다. 훈계를 좋아합시다. 훈계를 사랑합시다.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뭔가를 심고 있어요, 그죠? 게으름을 심고 있든지 거짓을 심고 있든지. 최근 들어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어떤 말씀 들으셨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의 삶 속에 노력이 부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입을, 우리의 손을 게으르게 놔두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단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계를 받고 책망을 받게 도와주시고 징계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거듭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뿌리 있는 가문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께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그 권고의 그 플랜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인생 우리 자유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맞추어서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들이 입을 통해서 치유가 나가고 선함이 나가고 진실이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 긍휼이 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더욱더 살만한 곳이 되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가 경작하는 데 땀을 흘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각자에게 더욱더 은혜 베푸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에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헌신의 찬송